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건 아시네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려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을 주님 손으로 풀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끄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적의 슬픔을 씻으시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끄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적은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사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의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저희 이 순간 함께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박지원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장소에 모인 중등부,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사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때 이루지 않고 주저함 없이 행할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어느덧 2024년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한 모든 것들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저희 중등다회, 고등다회 합동으로 진행하는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련회 준비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 후회 없는 하루 보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기 지직거리는 소리가 너무 큰데 모니터 좀 줄여주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앞에다가 딱 이렇게 놔주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작은 섬김에 감동을 받아. 자, 봅시다. 오늘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사사기 말씀을 벗어나서 신약 성경으로 가보고 다음 주 성경학교를 수련회를 위해서 빌드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베이스를 깔고 가면 좋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 저부터 읽어볼게요. 긴 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차례차례 읽어봅시다. 돌아가면서.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불 좀 하나 켜주시겠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여기 지금 교회를 왔죠. 걸어서 왔어요. 교회를 왔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원래 교회라는 것은 다닐 수 없는 것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닐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에 간다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교회는 어떤 장소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간다라는 말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틀린 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다라는 동사를 쓸 수 없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교회는 가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그것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바울이 우리에게 큰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큰 비밀.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밀이라 그러면은 약간 뭐라 그래요? 신비로운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비밀이야 하면 신비로운 느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싶게 만듭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귓속말로 이거 비밀인데 하고 얘기하면은 조금 더 집중하게 되죠. 주목하게 되고 비밀이라서 안 가르쳐 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더 알고 싶어지는 거죠. 안 가르쳐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게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비밀이 왜 그런 느낌을 주냐 하면은 비밀은 감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들춰서 알고 싶은 것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추어진 비밀에 대해서 드러내서 알려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이 영어로 뭡니까? 시크릿 맞아요. 시크릿입니다. 비밀은. 그리고 비밀이라는 비슷한 단어가 비밀이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시크릿 말고 비슷한 단어. 미스테리.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스테리. 시크릿과 미스테리가 있어요. 보세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둘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시크릿은요 말 그대로 비밀이에요. 비밀. 기밀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기밀. 남이 모르는 것. 남이 모르는 것인데 비밀을 딱 드러내고 기밀 문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밀 문서를 내가 딱 발견했어요. 딱 들춰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럼 그 기밀이 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이제 비밀을 알아낸 겁니다. 그런데 미스테리는 조금 다른 거예요. 미스테리는 비밀이라는 것보다 기밀이라는 얘기보다 신비, 불가사의 이런 쪽의 느낌을 더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똑같이 감춰졌지만은 불가사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 공개를 한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을쳐내서 찾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보더라도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내가 체득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본다고 그걸 다
아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알려줘야 돼. 누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되고 그런 어떤 우리 교회 안의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 쓰인 비밀이라는 단어는 시크릿일까요? 미스테리일까요? 뭘 것 같으세요? 찍어보세요. 준이야 뭘까? 시크릿일까? 미스테리일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비밀은 미스테리? 시크릿? 띠로리 미스테리였습니다. 미스테리 바울이 쓰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신비로운 비밀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밀의 내용을 지금 바울이 대놓고 알려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비밀은 큽니다. 내용이 뭐예요? 뒤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비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이게 뭐지? 우리가 그냥 다니고 있고 주일이 되면은 이기적민기적 일어나가지고 겨우겨우 다니고 있고 오고 있는 이 교회가 교회인데 이게 우리가 이 교회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냥 교회는 교회지라고 생각하고 딱히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교회가 미스테리하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신비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 뭔가가 이 미스테리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신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냥 외우는 겁니다. 이런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예수는 머리고 교회는 몸이래요.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몸이래요. 그리고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길게 얘기한 적이 있죠. 우리는 한 몸이라서 한 군데가 아프면은 몸이 다 아픈 거. 이빨이 아프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이 힘든 거. 그런 것이 몸이라고 했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프면은 여기서 같이 힘든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한 몸이라고 했어요. 공동체인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여자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표현은 그리스도의 몸 말고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신부.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결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5장을 보고 있는데 이 5장 앞부분에 가면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막 바울이 얘기를 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부부 생활에 대해서. 근데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건 비밀이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남편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래요. 신부. 예수님의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 속에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너무나 조금 모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이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것을, 신앙생활을 교회에 나가주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에 나가주는 것.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 교회에 나와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의 결혼 상대가 나 너랑 결혼해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 너랑 결혼해 준 거야. 어떨 것 같아요? 모욕감을 느끼겠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준 거잖아요. 그죠?
모욕감을 느끼는 모독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슬픈 일이죠. 결혼을 해준 그 당사자한테도 슬픈 일이죠. 남편도 만족스러운 남편이 아니게 되는 거고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너하고 결혼한 이유는 너하고 결혼 안 하면은 우리가 가족 내가 다 굶어 죽게 생겼어가지고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너랑 결혼해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 생각해 보세요. 눈이 땡그레지잖아. 응? 충격적인 얘기죠. 그렇죠? 비참한 거. 비극적인 결혼 생활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 생활을 그 목적하시는 바하고 결혼의 목적하고 완전히 틀어지는 거겠죠. 결혼의 목적이 아니죠. 슬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의무라고.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마치 남자들이 군대에 끌려가듯이 끌려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의무는 뭐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결혼 생활에도 의무와 책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게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의무와 책임으로 결혼 생활을 끌고 가는 거는 그것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는 것은 지옥 같은 일이죠. 그렇죠? 결혼은 그런 거죠. 결혼 생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연애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죠. 그렇죠? 결혼은 여러분 제가 해봐서 아는데 참으로 행복하고 포근한 것입니다. 아니요. 결혼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결혼은 진짜 좋은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결혼하시고 반드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도록 노력하세요. 결혼은 무지무지하게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혼한다는 선택은 없는 겁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교회하고 예수님이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관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 수 있을까요? 뭐라고? 자, 영상으로 배우겠습니다. 영상 하나 틀어주시죠.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생활을 하면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오셨죠?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보다 다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들 다툽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많이들 웃으시는데 많이 다투시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안 다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해서. 왜냐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가족으로 살겠다는 것은 다른 기준과 다른 기준이 만난 거기 때문에 절대 안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안 싸우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왜 싸웠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생활한 사람이지만 이제 가족으로서 어떤 합의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합의된 기준.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바로 서로의 꿈입니다. 꿈.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는 신랑 이혼 부부가 신부 정지 양의 꿈을 알고 계시나요? 내 며느리의 꿈, 내 사위의 꿈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따님이 아빠, 나 이 친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데리고 왔습니다. 아드님이 엄마, 나 이 친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던가요? 어느 학교를 졸업했고 어느 직장을 다니고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아실 수가 없어요. 왜 아실 수가 없냐?
제가 이 질문을 두 청년에게 했을 때 두 청년도 본인의 꿈이 정확히 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실 리가 없겠죠. 본인도 몰랐는데 부모님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신랑 이응국의 꿈은 훌륭한 사회적 기업가가 돼서 세상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답니다. 신부 정지양의 꿈은 멀리 보고 통찰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평생 공부하는 게 꿈이랍니다. 멋지죠, 아버님? 멋지죠? 정말 제가 들어도 멋있는 꿈입니다. 이 꿈이라는 기준이 없으면은 제가 볼 때 살면서 어떤 다툼도 사실 쉽게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꿈을 이룬 사람보다는 꿈을 이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될까요? 개인이 불행한데 행복한 부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선 개인이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우리 행복합니까? 꿈을 이루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럼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은 서로가 서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가장 완벽한 조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이응 부부가 신부 정지희 양이 결혼을 해서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일? 서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냐? 이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내 며느리를, 내 사위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이제 이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입니다. 여러분이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 비교를 해야 된다면 그 대상은 단 하나입니다. 그 대상은 바로 어제의 나 자신입니다. 어제 나 자신보다 내가 성장했는지, 어제 우리 부부보다 우리가 오늘 부부로서 더 성숙했는지, 그렇게 끊임없이 비교한다면 그건 더 이상 비교가 아닙니다. 그건 반성이고 성찰입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반성과 성찰을 함께 해나간다면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죠? 꿈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응 부부가 정지희 양이 서로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고의 조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하고 싶다면 어제 나 자신감만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죠. 네. 주례를 PPT 다시 띄워주시고요. 자, 잘 들었어요? 이분은 뭐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또 분명한 건 목사님은 아니시고,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말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이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뭘 해야 된다고요, 지금? 서로의 무엇을 위한 조력자? 꿈을 위한 조력자가 돼요. 교회는, 우리가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꿈을 위한 조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어보기 전까지 자기 꿈이 뭔지 명확히 잘 몰랐다고 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기 꿈이 뭔지 지금 명확히 모르는 사람이 더 많죠? 근데 하나님도 자기 꿈이 뭔지 모르실까요? 그렇진 않으시겠죠? 하나님 자기 꿈,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 뭔지 알고 계십니까? 신부로서 남편의 꿈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관심을 가져본 적? 혹시 지금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이, 신앙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진다면은, 혹시 그 이유가 우리가 남편 대신 예수님의 꿈에 관심이 없고 비교만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우상, 뭐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출세와 성적과 비교하고 혹은 다른 교회와도 비교하고 내 남편에게 내 소원과 내 꿈을 이루어달라고 말하지만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정작 남편의 꿈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지 아무 관심조차 기울여 본 적이 없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지 않고 발전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기까지 하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꼴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을 아직까지 놓지 않고 오늘 이 자리까지 앉혀두는 겁니까? 꾸역꾸역 끌어오시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길래 그럴까라는 것이 이번 수련회의 주제입니다. 수련회 가서 커밍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여있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신부입니다. 신부. 결혼을 하면 신부는 신랑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 부인은 잘난 지위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의 권력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잘난 사람 유명 인사랑 결혼하면은 나도 유명해지고 부자랑 결혼하면은 나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남편이에요. 여러분 취집이라는 말 아시죠? 취집이라는 말. 한때 유행했던 말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취집으로 따지면 완전히 그냥 취집을 잘한 사람들이에요. 대박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잖아요. 결혼 전에 무슨 학교를 다녔건 무슨 직장을 다녔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누구의 아내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예요. 빌빌거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하고 그리스도가. 근데 이 비밀이 큽니다.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로 모인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한 몸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하고 함께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권입니다. 대단히 큰 겁니다. 큰 거. 이 비밀. 부모를 떠나서 아내하고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 것 같이 우리하고도 한 몸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시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시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시아버지의 재산은 누구에게 갑니까? 아들에게 가죠. 아들의 부인은 누구입니까, 지금? 교회잖아요. 우리입니다. 든든합니까? 든든해야 돼요. 이게 뭔지 알면은 진짜 든든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대단한 지위를 가진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대단한 지위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울상짓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남편의 꿈을 함께 이루면서, 자, 나오세요. 남편의 꿈을 함께 이루면서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바로 남편의, 배우자의 꿈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된다. 그것을 위한 조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 꿈을 마음에 담아두고 꿈을 꾸셨을까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여러분은 지금 꿈이 아리까리한 상태잖아요. 뭐 분명한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은 언제부터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꿈이 분명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출애굽했을 때부터? 성경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이 목적을 가지고 계셨는지 얘기를 해놨습니다. 써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써놨는데 언제부터냐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해놨대요. 창세 전에 이 목적을, 이 꿈을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세상을 만든 목적 자체가 이거였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교회, 우리의 모임, 이것은 어쩌다가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어이구 교회가 생겨버렸네, 이게 아닌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을 위하여서 세상을 창조했고, 창조 프로젝트, 그 꿈, 그 프로젝트를 오늘날까지 성실하게 이끌어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것이 이번 수련회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금토일 수련회에 가서 조금 더 확인해 봅시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꿈을 위한 조력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압시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우리 같이 즐거운 결혼 생활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나도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꿈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고 정작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남편 대신 하나님의 꿈과 목적에는 관심이 가져본 적도 없는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돕는 대필로서 하나님의 꿈의 조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과 꿈이 무엇인지, 창조 프로젝트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고 그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창조 프로젝트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다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무나 체감하지 못하고 그 크기가 너무나 커서 그 크기를 가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의 크기를 조금씩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잊어먹을 때마다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돌아봤을 때에 우리의 신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 꿈이 아니라 내 간구가 아니라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 남편이 원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가치관과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우리가 작은 예물로서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